우리는 앞 시간에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하여 백성들이 세겜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왕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교만과 욕심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근래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국의 왕 조지 3세가 식민지인 미국의 그 큰 땅, 물론 이제 그때는 미국이 독립할 때는 주가 13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긴 하였지만 그 식민지인 미국의 큰 땅에 과도한 세금을 거두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되어 미국 땅을 이제 영구히 잃어버리는 현대판 르호보암의 정책을 행한 왕이 영국의 조지 3세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은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가 산타하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자,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를 찢어서 그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그러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마저도 돌아와서 우리 10지파는 따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여로보암마저 대표가 돼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했죠. 왕의 부친이 무겁게 한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이 먼저 아버지를 섬기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죠. 그 노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만일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백성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노인들의 대답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관리들에게 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 마음에 쏙 드는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였고, 내 부친은 책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징치하리라.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징치를 할 것이다. 예.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이가 당시 41세라고 그랬죠. 같이 자라난 소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비슷한 또래들입니다. 철 모르는 10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소년들, 아이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어리석은 그들을 성경이 아주 무지한 자들이다, 낮추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썼다. 이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관리들의 말을 듣고 과격하게 대답을 하자 10지파가 우리가 다윗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냈으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고 르호보암은 급하게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숫자를 계수하니 18만 명,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8만 명. 이들을 이끌고 10지파를 공격하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시어 너의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과도한 욕심과 교만으로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 20절까지 말씀이 북쪽 10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한 일과 그
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에서 르호보암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같은 해 며칠 차이로 왕이 되었죠. 먼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것이고 며칠 후에 열지파가 여로보암에게도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호보암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17년.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중에 누가 더 먼저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어요. 17년 통치를 하고 5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그보다 5년 나중에 죽은 르호보암의 죽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은 앞 시간과 이어서 르호보암이 기회를 받았으나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의 17년간의 통치를 압축하고 있는 말씀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왕들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자, 왕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가 그 왕의 이름, 둘째가 그 왕의 아버지의 이름, 셋째가 통치기간, 넷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 다섯째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섯째가 그가 선한 악인가 악한 악인가를 판단하는 내용들, 대략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크게 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가지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왕을 소개하는 첫 번째 방식, 이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 자, 이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통치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7년.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요? 41세.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가지 내용이고, 여섯째가 그가 선한 악인가 악한 악인가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기 이 르호보암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이제 15장부터 나와요.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장 3절 화면 보시고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6번째로 왕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첫째는 왕의 이름, 둘째는 그의 아버지, 셋째는 통치기간, 넷째는 왕이 올랐을 때의 나이, 다섯째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선한 악인가 악한 악인가를 평가하는 평가인데, 솔로몬도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이 기준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준을 말하지 않아도 이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얌, 솔로몬의 손자, 다윗으로 얘기하면 증손자인 아비얌부터는 성경 기자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장 11절에 가면 르호보암의 손자요 다윗의 고손자인 아사 왕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후대 왕들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누구라고요? 다윗과 같아서, 또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아서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 그 조상 다윗과 같아서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선한 왕.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게 섬긴 주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 같아야 된다고요? 다윗과 같아서,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아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보실 때에 하루하루의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오늘 하루의 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성공한 삶이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척도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더라. 그런 평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쌓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느 때는 다윗과 같이 살지만 다윗과 같이 살지 않은 때도 많았더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히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다윗 왕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걸 바라보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 마음을 지키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르호보암은,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였고 노년의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뭐 솔로몬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다윗과 같다는 평가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행한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온전히 자기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윗과 같은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고 58세의 나이로 평생을 살아갔지만 속을 끓이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로 2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22절로 24절 한 절씩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잘못 읽었네요. 맞습니까? 네. 세 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읽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당회가 좀 너무 늦게 끝나갖고 한 번밖에 못 읽어봤어요, 원고를.
당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당회에서 그 요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그 찬송 대회 했잖아요. 요번에는 우리 시편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편. 네. 이제 경연 아니고 시편 찬양 발표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연 아니니까 뭐 대충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삽으로 잘 연습을 해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도 과도한 욕심과 교만으로 10지파의 백성과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땅과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용인한 우상 숭배의 물길이 한번 들어오자 사람의 죄악된 본성과 딱 어울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 신약의 개념으로 봐야죠.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현대판 우상 숭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죠. 원통함이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만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삶을 살아가는 진지한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그것이 자기 본성에 딱 어울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우상 숭배를 막으라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왕이죠. 바른 통치를 하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이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우상 숭배라면 이것을 잡아다가 벌 주어야 될 왕이 신종 국가에서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여러 지파와 땅 중에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주동이 된 일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르호보암 시대는 솔로몬 시대보다 우상 숭배가 더했다고요? 줄어들었다고요? 더했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왕들이 세움받기 전에 다윗과 사울왕 이전에 사사시대의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고 이제 그 시대 장로들이 죽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태어났고 110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서너 절 뒤에 가면 사사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그리고 그러자 이제 뒤에 가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 사람들을 본받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대적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파심으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곡식을 빼앗기고 다 이렇게 되었죠. 근데 기드온 시대에 가니까 또 우상 숭배가 또 대단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나왔어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아니 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셀의 상을 찍었느냐? 사람들이 두려워 기드온이 이걸 백주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왔어요. 그 정도로 우상의 제단을 찍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솔로몬 시대보다 사사시대보다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심각한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노를 발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퇴근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어깨도 주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버지가 묻겠죠. 야, 너 옆집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거 사줬냐? 아니요.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어른을 공경해야지요.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옆집 아저씨를 나하고 똑같이 해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있겠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우상이 섬기는 복도 받겠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은 헛것입니다. 이름뿐이에요. 우상은 하나님과 비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닮아 우상이 줄지도 모른다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 우리가 안식일인데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고 언제 유월절인데 절기를 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상과 겸하여 나를 섬기는 것.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하여 그래 너희가 우상도 섬겼지만 반은 나를 섬겼지라고 50%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전체 우리가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지나친 것인가요?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세상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하게 하여 거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개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하고 그 다음 신명기 27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세가 멸한 대로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명하였는데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들어가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는 망한다. 더 정확하게 우상 숭배자는 가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자, 이 말씀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문제,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걸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저주가 따른다고요. 그 다음 신명기 28장 63절로 64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우상을 숭배하면 뭐를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저주의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나라가 망하여 온갖 지역으로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저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재물을 둘로 쪼개라 하고 타는 횃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여호와로라 언약하시죠. 그때 주신 말씀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년 동안 그 땅에 거하다가 그 백성을 징치한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당대가 아니라 400년 후에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관영치 않았다고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라서 40년을 기다렸다가 이들이 죄가 가득 차면 이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이 땅에 드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비가 안 내리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고 물건을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 너희가 사방으로 뽑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목석 우상을 섬긴 저주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자들이 죄가 관영하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듯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이들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고요? 안 쫓겨난다고요? 쫓겨난다고요. 우상 숭배에는 저주가 따른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던 해, 다른 말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던 그 해가 주전 931년입니다. BC 931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 왕국이 망한 게 주전 722년 아수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건국된 지 209년 만에 12개 왕조의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보다 100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주전 586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자 하나님이 400년을 참아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북열지파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가. 아모리 사람은 내가 400년 참아준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건국한 북이스라엘 나라는 209년 만에 망했다고요. 남쪽 유다도 그보다 100몇 년 더 지난 다음에 망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마지막 모습은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아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하신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내신 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이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열왕기상의 결론은 뭡니까? 우상 숭배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열왕기 하의 결말은 뭘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열왕기 하의 결말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벨론 왕 에월 무르닥이 즉위한 후 바벨론에 37년 전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났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한 우상 숭배의 결말이 결국 남과 북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나오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들을 돌려보내심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여호와께서 홀로 준비하시는 내용으로 열왕기하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두 나라가 다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시작한 우상 숭배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좋은 걸 발전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를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받지 말아야 하고 발전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고 발전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오늘 르호보암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오늘 본문 같이 읽죠.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자 여호와께서 솔로몬 때에 주셨던 모든 보물도 있는 수혜대로 몰수히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다 빼앗아 가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의 대가가 백성을 저주를 받는 것인데 백성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아버지 때 쌓아놓았던 부도 금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으로 이 르호보암은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행한 일이 무엇이죠? 28절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금을 빼앗기고 노수로 대신한 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거짓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르호보암이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수는 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결말은 금이 노수로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말이 뭐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고요. 우상숭배는 금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놋과 같은 자리.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놋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놋처럼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뭐 다른 이유를 갖다 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놋으로 금을 대신하고도 계속 우상숭배를 하면서 언젠가는 금으로 놋방패를 대신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일은요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어리석은 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걸 몰랐어요. 이사야는 훨씬 후대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말할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네. 일평생 짬뽕 아니라 짜장면만 줄곧 차게 먹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 세상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고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그 하반절에서 설명해 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말, 그것이 주를 신뢰함 같은 말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찾아오면은요, 이게 사업이 좀 너무 안 돼서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하늘의 위로로부터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걱정하지 마라. 사업이 조금 덜 돼도 너 굶어 죽지 않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만으로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를 내가 함께하고 지킨다.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주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은요, 감옥에 갇혀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2절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48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다음 57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악인이 누구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우상이 줄지도 모른다는 세상의 복을 찾아 나선 자들, 이들이 악인들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잔뜩 채워서 만족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러는데 평강이 없어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면 평강을 거두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지금 영적으로 관계가 나와 잘못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평강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나만 바라봐. 나 하나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모든 은혜와 생명의 복락이 나에게 있다.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기회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군림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내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셨을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례가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여동생 다말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자 제3일에 칼을 차고 나가서 다 죽였잖아요. 냄새를 풍겼잖아요. 악취를 풍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저주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온 지파에 흩었어요.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서 나중에 이름이 어디 있는가도 안 나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와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가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여호와의 분노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12지파 사이로 흩었는데 흩어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복된 지파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거절하고 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다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열지파를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 그건 우리가 모르나, 그러나 르호보암이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 이걸 다 바꾸고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 이름을 높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가장 싫어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아래 피하여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견고히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